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라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 채플 목사의 글 주님과 함께 거함, 천국의 약속 일부 내용하고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 또 그 소망, 이게 어디서 오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글과 성경 기록이 단순히 미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방금 읽은 성경 기록 구절이 참 강렬합니다.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근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선언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담대한 확신,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현실 너머를 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믿음으로 걷는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손에 잡히는 증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거기에 뿌리를 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폴 채플 목사님 글에서도 이 세상을 영원한 집이 아니라 단지 임시거처일 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임시거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은 죽음 다음에 혹시 있을까 없을까 불확실한 그런 곳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본향, 확실한 목적지인 거죠. 지금 당장 눈으로 천국을 못 봐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죠. 임시거처, 본향, 이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폴 차플 목사님 글에 나오는 그 F.B. 마이어 목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80살에도 설교 여행을 다니실 정도로 결정적이셨는데 의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친구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아마 이 소식이 자네에게 가기 전에 내가 이미 궁전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세. 죽음을 그냥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궁전에 들어가는 것, 뭔가 새로운 시작, 영광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일화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의 편지는 정말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여주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은 그걸 마치 왕이 불러서 궁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심지어 약간의 기대감까지 가지고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마음인 거죠. 지금 이 육신 안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을 더 바라는 마음. 이런 의도는 어디서 나올까? 바로 그래서 강조하듯이 천국의 실제와 영혼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관문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관문,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는 이 영원한 본향에서 누릴 또 다른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가족,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이요. 이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다는 약속은 슬픔 속에서 정말 큰 위안과 힘을 주죠. 이별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소망이니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폴 채플 목사님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더 중요한 것? 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왜 이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완벽한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닫힌 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글에서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그분과 함께할 것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이다. 재회의 기쁨도 물론 크지만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 구원의 이유이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만남. 그게 바로 믿는 이들이 품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의 핵심이라는 거죠. 떠나는 즉시 그리고 영원히 이 두 단어가 주는 확신이 정말 대단하네요. 죽음 다음에 뭐 불확실한 상태나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숨이 멎는 순간 바로 지체 없이 주인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즉각적이고 영원한 만남에 대한 확신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힘의 근원이 되는 거네요. 글에 인용된 옛날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일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보던 거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있는 그대로 본다. 아, 이 표현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아마도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나 왜곡된 시선 같은 거 없이 그분의 완전한 영광, 거룩하심, 사랑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요. 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가려졌거나 오해했던 그분의 진짜 모습,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아무런 방해 없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 어쩌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만남일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온 존재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의 궁극적인 성취일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영광스러운 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 이게 다 어떻게 보장되느냐? 그래서는 분명히 말하죠. 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보장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보장되었다. 이 구절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건지. 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던 겁니다. 아, 희생제물.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보장되었다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랄까 흔들릴 수 없는 법적인 보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천국행은 확정된 거고 그 어떤 것도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결론처럼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담대한 선언이 가능한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놓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다는 게 이 글과 성경 기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확증하는 지금도 효력이 있는 보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이 글과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임시거처이고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다. 이런 관점. 네. 둘째,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나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고요. 믿음으로 걷는 삶. 셋째,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준다는 것. 넷째,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곳에서 먼저 간 믿음의 식구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경험할 거라는 소망. 네. 재회. 다섯째,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직접 뵙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즉 그분의 대속절인 희생을 통해 완벽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와, 정말 명료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 땅의 삶이 임시거처라는 인식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걷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확신과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만남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희생으로 보장되었다는 것. 이 흐름이 아주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메시지는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삶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오히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폴 채플 목사의 글과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깊은 확신과 소망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원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소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9절이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네. 그 구절이 있었죠. 네, 여기서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든지 미래, 아니면 아직 몸 안에 거하며 주님과 떨어져 있든지 현재를 의미하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소망이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혹은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를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점, 깊이 새겨볼 만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